예,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지금의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인데, 지금의 유럽 혹은 터키,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북부 전부 다 로마 영토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대륙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빌립보는 유럽에 속하는 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도시였고요. 바울은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접경하고 있는 다소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까? 이제 이렇게 고심하던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즉 지금의 그리스 땅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는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기로 이제 힘을 써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 만난 교인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그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거기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중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따라가지고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의 집에 유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바울의 첫 그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겠죠. 그 강가에서. 그리고 그날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의 경우에는 초대교회 얘기죠. 일반적으로 뭐 시간도 급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람이 회심하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침례가 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데, 요사이는 뭐 다 학습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초창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 권위가 있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딱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제 새 사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바로 그 증거로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서 뭐 가만 잠만 잤겠습니까?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였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여기도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니까, 아마 집은 뭐 아무래도 살림 도구도 있고 이러니까 좀 장시간 뭐 하기에는 좀 좋지 않았는지 글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여자애를 데리고 이제 점을 치면서 복채를 받아가지고 이제 챙기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일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 바울도 좀 난감해진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는 점쟁이가 지금 그 어느 목사를 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자몽하면 이쪽이 이제 점쟁이 쪽에 뭐 증언을 듣는 이런 이제 경우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섞일 수도 있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며칠간 고심하다가 이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뗐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을 통하여 돈을 끌고 모으고 있던 주인들이 바울과 이때는 이제 신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신라를 붙들어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절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원이 이제 우통을 벗기고 심히 채찍질을 하고는 가두었어요. 근데 발에는 차고도 세우고 이랬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더라는 겁니다.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잠자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뭐 이렇게 할 터인데 처음 들어보는 찬송 아니었겠어요? 기도도 그렇고. 근데 이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막 감옥이 다 뒤틀려 버리고 옥문도 깨지고 그랬는데, 이래 되면은 보통 죄수들이 탈출할 경우에 옥졸들이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아예 뭐 잡혀서 죽느니 그 자결해야 되겠다고 이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해요. 그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와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하기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이 완전히 뒤틀려가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니, 근데도 도망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지만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 바울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옛날 율법에서 자기는 아주 그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갇혀있던 자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내면 세계의 죄의 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새로이 거듭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만 주시는 분, 그 거역하면 그냥 처벌하시는 분,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 만나고서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간수도 이 사람의 비로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세상 염려에 찌들리고 또 간수 생활하면서 힘들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밤에 간수가 그들 데리거나 씻기고 그 다음에 음식도 대접하고 그날로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
그 다음날 이제 그 상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매질해서 가다 놓을 일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내보내라고 이제 전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요. 너희가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뭐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나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너가 와서 친히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 부하들이 이제 그 고하니까 상관들이 이거 로마 사람이라고 큰일 났네. 이러고는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또 십자가 처형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은 황제까지 이제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엉뚱한 그 사람들의 무고에 따라 가지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심한 매를 때렸으니까 상관들이 두려웠던 거죠.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에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뭐 의문도 들긴 하는데 많은 것들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통 어떤 식의 대우를 받는지도 경험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 한 사람과 그 가족, 다음에 여자 한 사람과 그 가족, 이 두 가정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그 두 기둥이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고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될 리가 없죠.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결국은 로마로 잡혀가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함을 여러 번 계속했죠. 그래서 5번 39대 매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결국은 항소를 했어.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현재는 4개의 편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각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맞고 그러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간수를 그리고 그 집안 전체를 예수께로 인도한 거. 그다음에 강가에 가서 그냥 말 몇 마디 했더니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 터전으로 만들어준 거.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같이 쓰는데 그게 오늘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으로 현재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라는 게 루디아를 만나고서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그걸 터전으로 하여 교회를 일구어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간수 집안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바울로 인해서 두 집안이 서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아름다운 연대 속에서 교회가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로마에 갇혔을 때까지도 들려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늘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번역은 착한 일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해줘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이거는 당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리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였죠. 그때가 되면 그가 친히 다스리시는 권능과 영광 이런 것들이 이미 완전히 그분을 감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권능, 능력 이런 것이 제자들 가운데 같이 임하셔가지고 새로운 세상 열어가는 일이 속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처음 그 선한 일을 이룩하신 분이 그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씨를 뿌렸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제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늘 바울의 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늘 간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뭉뚱그려서 모든 빌립보 교회가 중간에 트러블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잘 치리해서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발언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말은 원어는 그냥 심장이라는 뜻인데 지극한 사랑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으로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참여해서 마지막 때까지 견디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을 내가 간구하는지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의 심장으로,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날이 2000년씩이나 지연될 줄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곧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오신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래요. 교인들은 항상 늘 그랬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고 늘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일종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이웃에 대한 마음도 각별해지겠죠.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그들도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연면이 이어져 왔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고대했지만 자기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가 오시는 날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믿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겨났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아마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해내요.
기억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언제 오시느냐 물었더니 언제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 1000년 뒤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때를 물었더니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너희 현재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나는 이미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거기 이미 현존해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0년쯤 지나서 나온 복음서예요. 바꾸고 말하면 바울이 이미 순교당한 뒤에 나온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모든 가르침, 그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끝까지 감수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체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그 심정 같은 거를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고 또 속히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신 것들이 시장성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씩 하나씩 작은 무리, 큰 무리 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알곡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고 많은 사람들은 악이 성행하면서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지만 복음은 그때 이미 새로운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이미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거기에 이미 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는 이제 모든 악이 정말 가라지 모아가지고 불태우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게 마지막 때인데 그날까지 너희가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바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경험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 알 수 없지만 이 악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이웃에 무관심해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만 아주 강렬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말 미국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정권 담당자들을, 정권을 쥐고 있는 자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든 비슷합니다. 이럴 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나라, 이것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가 그 나라를 다 이루실 때까지 그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옛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감동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그의 심장으로, 이 한마디가 오늘의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비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어찌 마지막 때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리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